네, 거룩한 주의 날 오늘 교회를 이루게 돼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며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좀 전해 드릴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게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실까?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 이 읽은 이 구절이 어느 문맥 속에서 나온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하고 뭐 했었어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형식,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뭘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 그렇죠. 자신이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간 이유, 자신이 제한적으로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를 꼽으라면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8절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방법이 뭔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지난주 살폈던 말씀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 설명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전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지난주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그렇죠. 주를 자랑하라 혹은 주와 연합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다고. 오늘부터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복음을 전한 방법에 관한 방법. 이 어떻게 전했는가? 1절, 2장 1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인데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그다음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안 했는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네.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눌변가라는 혹평을 그가 받을지라도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전했고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4,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복음의 결과가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색한 치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새로운 학파가 어느 지역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평범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수사학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 연사 여러분에게 강력히 뭐 웅변하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막 어지러 웅변하고 했는데, 그런 수사학적 표현과 설득력,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야만 새로운 학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함께 했습니다. 약하고 심히 떨었더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이게 인간의 삼중 무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처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볼 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 복음 전도를 유추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복음 전도를 더 했던 사도 바울의 전체 복음 전하는 생애 가운데 이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삼중적 무능함을 드러났다고요. 늘 전하는 게 뭐였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늘 하는 일이 뭐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린도 지역에서만 이렇게, 그렇죠? 약하고 무능하고 심히 떨었더라. 왜 그랬을까? 이건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온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덴이에요. 아덴. 이 아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나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당시는 철학의 중심이요, 철학의 메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대의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당시 시랍 철학들은 그래서 인류가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개진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아덴이야. 아덴. 그런 지역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모든 사상들은, 그 사상의 발자취는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했던 물음에 대한 답이자 그 물음을 답습하는 거예요. 이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왔어요. 근데 철학적인 가르침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니 바울의 마음속 깊이 그 철학적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전하면 당시의 습관으로는 그 견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맞지 않아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견해가 되면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철학자들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동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멋지게 설교했어요. 멋지게. 철학자들도 꼼짝 못하게 설교했다고요. 이로 유추해 보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그것을 신존재 증명으로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초라한 거죠.
믿는 자가 안 나온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 와서 지나왔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 인생을 뒤집고 그리고 바꿔놓은 복음의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을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찔러 회개케 하고 중생케 하는 편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주석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이 어디 지역이라고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 고린도도 그와 비슷한 지역, 아덴과 못지않은 도시라고요. 그때 바울이 내가 아덴과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가 라는 유혹을 받을 때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아까 2절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대. 작정.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 자의 능력과 탁월함과 유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을 그 성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 그가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앞부분에, 자, 너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생긴 거? 믿음이 생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 1절 18절부터 31절까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고.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뭐라고요?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 있을까?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의 아덴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이야, 이렇게 탁월한 설교가 있을까 깜짝 놀란다. 근데 그 탁월한 설교를 잘 보면 히랍의 희곡들의 패턴을 그대로 차용하는 설교라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여러분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자의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받는 자의 능력과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로 작정된 역사된 신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믿음을 창출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냐면 사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꾸 기적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크게 오용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 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게 청교도 영성 훈련원이에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청교도, 프리탄, 개혁주의 청교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청교도 영성 훈련원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나타나심을 이게 증거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놀라운 건 청교도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성령이 1년에 몇 킬로를 가는 줄 아느냐고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재직들이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빙신들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성령이 충만히 나타나면 여자 신도들은 속옷까지 벗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네? 그게 10여 년 뒤에 다른 운동으로 왔어요. 알파라고. 뭐 집회에 등장하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말감이 뭐가 된대요? 금리빨이 된대요. 봤어? 근데 묻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런지. 제가 진짜 그런지는 실제 못 봤지만 진짜 그 현장에 참여하면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시간만 바뀌어요. 귀신도 그런 짓은 하는 거거든. 유명한 스님은 물에 글을 내려. 글. 나라한 그러면 나라 한자가 물에 써져 있어. 또 안 믿는 건 뭐예요 또? 네? 뭐 거기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릴 거야. 그러다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믿음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초월적인 기적과 환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표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유대인들의 거리끼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로 작정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들려져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인간은요,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잘 아셔야 돼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예가 뭐 있겠어요? 성경밖에 더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 지금 필요 없어요. 10장에 보면 없는 말은 안 전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근데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냐면 앞을 못 보게 하고 말을 못 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앞 잘 보고 말 잘했거든. 근데 귀신이 싹 들어가는데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 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뭐 했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귀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딱 나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일제히 뭐라고 찬미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아니십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딱 듣던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개코? 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 더 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들리는 귀신이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쫙 설명하죠. 귀신끼리 싸우면 그 집이 남아도냐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메시아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봐라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을 했죠. 유명한 말씀. 다시 하나 말씀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다다담 절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중생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신이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역사를 만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아덴 이야기를 해볼까요? 탁월한 지성이 들어온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내가 모르는 바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을 믿거나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논박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으로 나를 설득하고 내가 더 이상 논박이 불가능한 지경에 몰릴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뭐 물을 매일 받아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물을, 생수를 배달시켜 받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생수를 받아 먹다가 어느 날 뉴스에 딱 나온 거예요. 내가 먹는 생수가 수질이 오염이 딱 된 거예요. 그럼 대부분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시켜 먹어, 안 시켜 먹고? 안 시켜. 차라리 뭘 끓여 먹어요? 수돗물 끓여 먹지. 그렇잖아요. 그럼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나 생수회사를 미워할 것이며 그 생수회사의 사장님 그저 저주받으러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보세요.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지만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바뀌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바뀔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영혼의 변화, 그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전까지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할 때, 그것이 성령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내 실력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이 존재하려면 무슨 언약이 있어야 돼요? 네? 헌 언약?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 그렇죠?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옛 언약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새 언약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똑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옛 언약은 바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자녀를 부모의 권위로 책상 앞에 앉힐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강력하게. 너 죽을래? 그러고 끝나는 거야. 앉힐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한 그 공부하는 건, 실제로 하는 건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본인이 해야지. 그렇죠? 옛 언약은 밖에서 끌어오는 거야. 밖에서 막 힘있게 당기는 거야. 기적을 보이고 신비한 체험을 보이고 불과 구름 기둥을 보이고 만나를 주고, 그렇죠? 반석에서 쫙 물이 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메추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끌어왔다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끌어는 왔는데 안 돼요. 그 새 언약은 그 법을 어디 속에 둔다가, 빨간 것이 어디 속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는 거야. 마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에스겔 성경 한번 36장 한번 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빨간 글씨까지만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두고. 아멘. 아까는 너희 마음속에 뭘 둔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네? 그래 뭐 성경? 아 이거 성경 안에 없었는데 아까? 그래 뭐 괜찮아요.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법을 마음에 둔다는데 끌어오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두기는 마음에. 근데 마음에 어떻게 두냐? 새 영을 통해. 영.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육신의 그 아주 쇠약하고 육신의 아주 거칠고 억센 완악한 완고한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바꾸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 마음속 심연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강력하게 예배당에 끌고 나올 수는 있다고. 그렇죠? 헌금 주고 앉힐 수는 있죠. 근데 앉혀서 그가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건 부모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논리가 있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고 아덴의 설교가 성공했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도 신자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네? 기도할 때 살려주는 근거는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또 줘? 그 사람 위해서? 끝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구원을 받게 될 때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가 된 거죠. 그러니 기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 아니라 탁월한 논리와 설득이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신 사실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말 있습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성으로 설득되어 동의된 것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더 큰 논리가 들어오면 이전의 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어떤 논리에 설득된, 내가 정말 맞네 하고 깨달아서 된, 그렇죠?
내가 내 노력과 내 머리로 이해되어서 만들어진 믿음이라면 더 큰 논리가 들어오면 그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믿음을 버린 사람은 애초에 참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설득되어 보인 믿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더 큰 설득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초대교부가 뭐라 말하냐면 참 믿음은 참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설득되거나 유혹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논리 때문에 내 믿음이 싹 빠져나가면 그건 원래 참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제 답어가 누구예요? 이해되면 믿겠다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언하지만 죽을 때까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고. 이해돼서 믿잖아요. 다른 이해가 들어오면 그 전에 그 믿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됩니까? 다음 주에도 연속해서 설교 드릴 텐데 십자가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서 혹은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재현된 걸 보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살다 보니까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탁월하진 않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상처받고 울고 짜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락 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끄덕끄덕이라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네? 헛된 것에 귀를 필요 없다고. 뭘 해주시면 믿게. 그래서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주실 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 바울이 탁월한 설교를 해도 돌아온 회심자가 없다고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찔러 죄인을 책망하는 강력하고 편만한 복음의 역사,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하기 첫 시간을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바울은 나보다 두 가지가 없다. 하나는 얼굴이 나보다 못생겼다는 거 확실해. 두 번째는 나보다 말을 못할 것이다. 근데 잘 들으세요. 말을 원래 못한 게 아니라고. 그 아덴에 있었던 철학자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와 수사학은 탁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미약하나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간섭을 지금 받고 있다면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살 일을 다짐하면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나타남이 자주 나타나야 돼. 아주. 요즘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련회 다녀와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건 여기 지금 여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중고등부 쫙 앉아 있는. 여러분 보셨죠? 오후 예배 나오시면 보시는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 진 풍경이 이루어진다고.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거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교리강론에 딱딱한 설교를 한다고. 한 30분 지나면 거의 거반이 입신 상태라고.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막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들은 머리가 빨딱빨딱
막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맞다고 막. 뭐 설교하는데 맞다고 그래, 맞다고. 그 지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건 성령의 나타나심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엉뚱한 데가 어떻게 나타나달라고 뭐 생쇼를 하지 말고, 희한한 거 붙잡지 말고, 나를 한번 좀 설득시켜봐. 쥐뿔? 난 그런 능력 없어. 다이다이 붙어도 안 되잖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하고, 로이드 목사님 표현을 쓰면 중생은 성향의 변화, 영혼이 성향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성향의 변화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그 되살아난 자리는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미 있거든요. 그럼 나타나심이 자주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령님이 뭘 갖고 쓰시는가, 나타나시는가 봐야지. 그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그거 없이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게을렀던 여러분들을 스스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실 때 성령은 그런 성도의 심령에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